네, 오늘은 바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드로아의 집회는 하나의 큰 사건이죠. 바울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밤새도록 전했다고 했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불행하게도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다시 살려냈는데요. 밤새도록 말씀을 강행해서 전했던 것 왜일까? 말씀을 이렇게 밤새도록 전해야 하나 하는 문제. 오늘 같으면 예배 시간이 한 30분, 40분 지나면 길다고 하잖아요. 보편적으로는 한 20분 넘어서면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밤새껏 말씀을 전했다는 것, 왜 그래야 하나 하는 문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언제쯤부터 졸았는지, 졸다가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죽을 정도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앞에서 깊이 잠이 들어서 떨어져 죽는 일, 이거는 왜일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 점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밤새껏 전하고 듣는 문제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물론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같으면 설교가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아무거나 설교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말씀이라는 것 전제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 지금 홍수같이 쏟아지는 것이 말들, 강의들, 훌륭한 글들, 영상들, 지금 휴대전화가 발달이 돼서 저도 단체 카톡이 여러 개 있는데요. 좋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어떤 말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읽어보면 안 좋은 글이 없어요. 다 좋다는 글이고 좋아요. 감동이 되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아니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것과는 다르죠. 그런 점에서 평범한 일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비상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일은 비상한 일인데요. 이 점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드로아 사건,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는 문제, 또 죽어나가는 문제, 살렸던 문제,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드로아까지 바울 일행들이 거쳐갔던 이 과정을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길을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2절에는 헬라 지역으로 해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대적자들이 있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두로아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 과정을 좀 본문을 읽으면서 보고 그러면 두로아 사건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좀 갈까요?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죠. 여기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쳤다는 것은 이 에베소에서 지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데메드리오 사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주도해서 데모하고 극장에서 온 시민들이 막 데모를 하고 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온 시내가 소동을 했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함이죠. 선교사들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의 주식 회사와 같은 이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됨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에 간다고 하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는 우리가 카톡으로 지도를 보내드렸죠. 그 지도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마게도냐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니까 아마 드로아까지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텐데요.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이죠. 요약하면 한 두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말할 것 없이 그 교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잘 안착해서 설 수 있도록 방문하는 거죠. 당시의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도 역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섰습니다. 특히 유대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지 않으면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섰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더 가르치고 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점을 토대로 해서 아마 가르쳤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연보를 모금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는데 이를 바울은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연보를 모금하고자 방문했던 겁니다. 미리 디모데를 파견을 했죠.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까지 보냈죠. 그래서 연보도 모금하도록 했던 겁니다. 연보가 무엇이라고 했죠? 연보가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수족이라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다는 표시죠. 표시를 하면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표시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것을 표시하게 되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로 낸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걸, 그래서 하나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연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지역에 선 교회나 하나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좋은 기회로 삼은 겁니다. 당시에 큰 중요한 사명이 유대의 담을 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시대적인 요청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담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은 못 되었거든요. 보편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이미 이방 지역에는 여기저기 교회가 서게 됐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한 걸 보고 바울이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이방 지역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저기에 서나간다 하는, 그러니까 유대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계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를 복음하려고 했던 겁니다. 2절 방금 읽었는데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 지역이 어디죠?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예, 아덴도 있지만 특히 우리는 주목해야 할 곳은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3절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때가 56년, 57년쯤 됩니다. 요즘 달력으로 한 3, 4월경쯤 되는데요. 뒤에 좀 보고. 석 달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일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문제가 많았죠. 지난 한 시간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교제했던 그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권징도 막 하고 격앙된 표현으로 눈물의 편지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행들 방문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좀 안정시키는 권징을 시행해서 권징이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는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이제 형제로 받아서 위로하고 너희들이 잘했다 하고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그걸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제외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나 다 하나다, 한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분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안정되고 나서 바로 연보를 모금했던 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했던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로마서를 여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준비해서 환영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면서 아주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주 잘 집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내는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보내는 편지는 다 그 지역 교회의 문제점들을 놓고 질문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고린도 서신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른 서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제 앞에 답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한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잘 기록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다 그런 점에서 과제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그것과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 로마서를 썼다는 걸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여러 다양한 교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도 역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안하는데 거기 보면 개인도 있고 부부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또 이들 중에는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벌써 로마 지역은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미 곳곳에서 교회가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고 교인들이 있어서 로마 지역에는 이미 복음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로마에 뚜렷하게 조직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직된 교회가 있었으면 로마에 있는 교회 앞에 쓴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복음이 아주 저변 확대가 돼서 분포되었지만 소규모 가정 단위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뚜렷하게 서 있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한 일이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두 가지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는데, 첫째는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염두에 두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 받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청합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사건, 이 드로아 사건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지는 못하고 급하게 가니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대표자들, 장로들을 불러내서 장로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이 위태위태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로마인들에게도 기도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연보를 모금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 연보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버리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들의 연보를 안 받아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연보를 받아줄 것을 간절히 기도해달라 하고 청합니다. 연보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한다, 우리 형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청합니다. 두 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청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이 연보 모금을 받아주기를 기도해달라고 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청합니다. 로마서를 앞서도 말했는데요. 로마서는 다른 서신하고 다르다고 했죠. 굉장히 차분한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른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두 가지를 청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마음은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마음은 비상했습니다. 아주 초긴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심정,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비상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미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3절에 말하는데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러니까 직항로로 수리아, 예루살렘, 수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본래 바울의 계획은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알았던지 알고 배를 타고 가면 암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 상황을 피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 갑니다. 어느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드로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드로아로 건너가서, 아시아 위쪽이잖아요. 드로아로 건너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때가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 달력으로는 3, 4월경인데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급하게 직항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6월절은 대략 4월경인데요. 4월 14일경인데 이때가 57년 4월 14일경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한 3, 4월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급하게 가야 하니까 직항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6월절 지키는 것은 어려웠게 됐습니다. 그러나 6월절 다음의 절기가 무엇이죠? 50일째 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돌아가면서 그 계산을 하고 아마 돌아갔을 텐데, 돌아가면서 좀 급했습니다. 6월절이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드로아까지 갑니다. 본문 16절 끝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러라. 6월절은 이제 안 되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급히 간다고 하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건데요. 매우 서두른 겁니다. 본문 4절에는 바울 일행들이 전부 7명이죠. 지난 2년간 연보했던 각 대표단들입니다. 각 교회 대표,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단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대표는 바울이 대표자로 모금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마 이때 고린도 교회 네 분이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보면 여기 4절에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 대표자이고, 가이오와 디모데는 아마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대표자였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연보는 이미 모금이 됐죠.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고, 특히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연보는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겁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우리는 기록한 저자 누가이죠. 누가가 이때 합류를 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일행들이 먼저 드로아로 갔고,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드로아로 가서 합류를 합니다. 이제 드로아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연보를 모금했던 각 교회 대표자들, 바울의 일행들, 동역자들이죠. 그리고 드로아의 신자들이죠. 보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 한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죠.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는 것, 그리고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것. 여기 그 주간 첫날에 모였다. 첫째, 그 주간 첫날, 오늘 우리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죠. 당시에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주일날. 왜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주간 첫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간 첫날에 주일날 모인 거는, 주중에 주일날 모인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교회이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미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말하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미 결정이 되죠.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생명, 이걸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아직도 이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완벽한 의인은 아니죠. 새 생명 측면에서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그러나 아직 붙어있는 성화되지 못한 본성이 있어서 죄인으로 살죠. 그래서 늘 회개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죠. 말씀을 늘 따라가는 것이 회개의 걸음걸이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건 당연하고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정착이 돼서 우리가 연합해서 주일날 예배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월요일날 부활하셨다고 하면 아마 월요일날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날에는 중요한 의미는 없는데요. 월요일날 부활했으면 초기 교인들은 아마 월요일날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부활을 기념했을 텐데, 이 날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일요일날이 한 주간 중에 다 쉬니까, 공휴일로 쉬니까 일요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하죠. 연합하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절하자 하고 예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날 공휴일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다른 날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본래 정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기 시대 때는 다 일요일날, 주일날 모였고, 그 모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성찬을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당신 개인의 부활이 아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첫 열매의 사고는 밭의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면 나머지 곡식도 다 추수한다는 정신이 있잖아요. 첫 열매라 하면 바로, 성경의 첫 열매라 하면 바로 밭에
모든 공식을 다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죽은 자들의 첫 열매를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된 자는 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게 정착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해서 모였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첫째는 우리가 동질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몸소 체험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명이 동질의 생명이니 같은 거죠. 우리가 같구나. 우리가 신령하게 연합이 돼서 하나인데, 한 몸인데, 그럼 뭘 하지?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사명이죠.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지 하고 사명을 공유하는, 의식하는. 이게 모일 때 두 가지죠. 한 생명 공동체, 우리 한 형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 앞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자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는 건 오늘 성찬이죠. 당시의 성찬은 오늘 우리의 성찬과 좀 문화적으로 다른데요. 당시의 성찬은 식탁 교제하고 같이 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성찬도 하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성찬만 하죠. 우리가 또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성찬만 행하는데, 성찬이 무엇이죠? 성찬이 무엇이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직접 내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 나를 대속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죽음에 연합하는 건데요. 떡을 떼는 이 떡이 내 살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잔을 이렇게 붓는데 이는 내 피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례적 용어인데요. 직접 예수님의 살을 찢으면서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피를 흘리면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너도 나도 같이 참여하니까 역시 이게 성찬은 예배 안의 예식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 참여 함께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같은 생명이구나 하는, 성찬에서도 성찬도 말씀이거든요. 설교도 말씀이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직접 우리가 연기자로 참여하면서 몸소 체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참여한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가 한 생명이구나. 대속의 죽음에 다 참여해서 지금 살고 있구나. 한 생명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 시대 앞에 뭘 하고 살아야 할까 하고 시대 사명을 의식하는, 이게 성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 앞절에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배 안에 있는 성찬에 우리가 실제로 연기자로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다 보라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끝에 세 번째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종들이 다 모였는데요. 동질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고 살자 하는 시대 사명을 갖고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밤새껏 했습니다. 왜 밤중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이제 마게도냐, 고린도,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이 과정을 보았죠. 현실적인 일정은 바울이 시급했다는 거. 오순절을 지키려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는데 왜 밤중까지 꼭 가르쳐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밤새도록 설교할 만큼 중요했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죠? 당시 시국이 바울 개인에게도 비상적인 시기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놓고 있으니까 드로아 교인들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강행을 했던 겁니다. 강행을 할 만큼 중요한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교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드로아 지역의 교회가 서서 건실하게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거기에서 헤어지고 밀레도 항구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길게 설교한 내용에서도 교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3년간 밤낮으로 눈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이리가 들어오는 것 호시탐탐 노릴 텐데 잘 배격하고 교회가 건실하게 서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중요하니까 분명히 드로아에서도 강행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현실로 나타난 게 보이는 교회이다 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도리들을 아주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가르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가르쳤던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 하나, 그래서 두 번 다시 이제는 못 올 것을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것. 그뿐만입니까? 바울만입니까? 그 시대에는 교회가 선다는 것이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늘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야 하니까 흔들림 없이 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말씀뿐이죠.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 이건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 높여서 구호를 외치고 가야 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 인식의 문제니까 항상 말씀을 차분히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두거라는 청년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했는데 이렇게 졸았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3층에 문턱에 걸터 앉아서 했으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졸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했을지 않겠어요? 아마 깊이 깊이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시기 상황을 알고 긴장을 가지고 전하고 들었는데 유두고는 거기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살리셨는데요. 꼭 길게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는 좀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좀 납득이 되죠. 시기적으로 사도가 살아있는 동안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야 한다는 문제. 바울은 그걸 본인이 사도이니까 아주 깊이 인식했고, 당시에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도 몰랐으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알았으면 함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초기 당시에는 순교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건 순교인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상시기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비상적인 일이다. 평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매우 피곤했죠. 바울도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밤에 잘 쉬는 것이 더 필요하죠.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피곤했을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늘 모였는데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각처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피곤합니다. 여기 바울의 여행자들도 같이 여행을 하면서 동역자들 여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같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자기 상황에서는 다 피곤한 상황인데 그 시기 상황을 보고 인식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데요. 말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듯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다. 비상적인 일이다. 초기 당시에는 특별히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별다른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역시 평범한 일은 아니다. 비상적인 일이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건 비상적인 일이고 말씀을 주고받는 것도 비상적인 일이다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말씀 같지 않은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희귀하고 비상적인 일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20장 38절을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럼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같은 심정 아니면 같이 이런 말을 하고 말씀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사도시대니까. 사도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산다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은 다수이잖아요. 이 다수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현실이었는데요. 다수에 둘러싸여서 외롭게 살아가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모이니까 이제 여럿이 되는 것 같이 느끼지만 문 밖에 나가면 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읊조리는 이런 삶은 결국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런 외톨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다는 건 비상적인 일이에요. 왜죠? 혼자 다수의 틈바구니에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들어야 하니까 이 세상에서 다 굴러다니는 이런 좋은 말들, 좋은 감동되는 영상들 이런 것들과는 다르죠. 지금 좋은 글들은 차고 넘쳐요. 주님 앞에 와서 듣는 말씀이 그런 정도의 감동을 주는 글 정도, 영상 정도라면
굳이 비상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디에서도 요즘은 휴대전화가 발달이 돼서 휴대전화 하나, 단체 카톡으로 하나 개설해 놓으면 엄청난 글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 읽어보면 나쁜 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글, 감동되는 글, 교훈되는 글. 그런 글들이에요.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듣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설교 한번 들었어. 은혜 받아서 그 정도가 아니고 비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문 밖에 나가면 외롭게 외톨이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상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시대와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정말 비상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목을 죄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뾰족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목을 죄면 손들기가 쉬워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보편의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난번 데메드리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바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잖아요. 그 데메드리오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가 망하라고 한 거 전혀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은장색 했던 직공들, 그 사원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양날이 선 칼과 같은 게 말씀이 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날이 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가감없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려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적인 걸 도려내고 위로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은장색 이게 신이다 한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못 먹게 사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한 것뿐이잖아요. 당시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건데 오늘날 생각하면 우스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을 닫을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조직 사회에서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만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 오면 비상적인 말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비상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늘 긴장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지만 좀 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듣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유두고를 이렇게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점은 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왜 이 청년 유두고만 졸다가 툭 떨어져 죽었는가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오늘날에도 조는 사람의 24시간을 잘 좀 생각해 보면 세상과 관련된 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2선, 3선으로 관련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듣는 데는 기력이 쇠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부지기시로 경험한 건데 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제대로 못 듣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 상황들을 잘 보면 우리 육체니까 한 주간 힘써 일하다가 오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보면 세상과 관련된 일에, 주변적인 일에 전력을 다해서 쏟아버리고 정작 주님 앞에 와서 힘을 쓸 수 없는 때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교훈이 아니라 비상한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비상한 말씀이기에 옛날 드로아에서는 밤새도록 강령하며 전했고 받는 일, 듣는 일에 집중했는데, 그러나 연약한 육체는 지쳐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이 세상 어떠한 일에 힘을 다 쓰면서 정작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상한 말씀인 것을 늘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